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귀한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큰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종의 신세로 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간 요셉은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그 결과가 꼭 좋지만은 않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요셉은 뿌리쳐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주인에게 충성된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나쁜 인생, 나빠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을 것만 같은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 그 요셉의 모습이 한결 같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죠. 그래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을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고 살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한 사랑 속에, 그러한 진실됨 속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된 사건이 그러하죠.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인생은 그러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 코가 석자죠. 나만 이런 불행을 겪고 있고, 나만 이런 큰 시련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품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근심을 헤아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0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함께 뭉독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핵심은 사흘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본인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복직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꿈의 해석이었죠. 그리고 요셉의 해석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이 지난 뒤에 자신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술을 맡았다는 것, 왕의 술을 맡고 왕의 떡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주방에서 요리하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러한 직무를 맡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은 주변에 있는 그 어떠한 나라보다 강대하고 강성한 나라였죠. 그렇게 애굽의 왕 바로는 많은 정치적인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늘 그 왕을 죽이고자 하는, 독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적들이 그 주변에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애굽 왕 바로에게는 살해 위협이 있습니다. 독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왕의 입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만 했죠. 술을 맡았다는 것, 왕의 떡을 굽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왕과 함께 술잔을 기울일 수 있고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자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나라의 재건을 이루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의 삶이 그러한 모습을 가졌죠.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을 때 그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과 독대하고 왕과 잔을 기울이며 국정을 함께 나누었던 자리에 바로 느헤미야가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포로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70년의 포로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나라로, 자신의 민족으로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귀국하는 상황 속에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죠. 망했던 한 나라를 재건함에 있어서 바벨론에 술 맡은 관원이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그렇게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왕과 독대하며 왕과 국정을 논의하고 전적인 왕의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높은 자리, 그 높은 관료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함께했던, 요셉이 도왔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원래 있었던 자신의 자리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요셉이 무엇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건져 주소서. 지금 요셉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반드시 바로왕 곁으로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꿈을 해몽해주고 당신의 근심을 덜어준 그 사실을 기억해서 나를, 이 억울한 누명을 쓴 나 요셉을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소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요셉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요셉이 이 순간만큼은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떠신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청하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셉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 또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죠. 그 간절함이 요셉을 조급하게 만들고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담대함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이 신앙의 원리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신앙의 원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역경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크게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아픕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문제를, 가장 시급한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우린 너무나도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인간적인 지혜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요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한 선택을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너의 자손은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조급한 거예요. 내가 늙어가고 있는데, 내 아내도 늙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내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조급함이, 그 다급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삶은 어떠합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의 뱃속에 두 태종이 있는데,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너희 가문의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될 거야.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아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야곱의 선택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 그 가문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자가 바로 야곱이잖아요. 믿음의 선조라고 해서, 믿음의 성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함으로 기다리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때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한 채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이들의 결말이 행복했는가?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선택이 어떠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창세기 4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함께 봉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아멘. 요셉이 해봉한 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이제 복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모습이에요.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나를 도왔다는 것,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꿈이 해몽되어서 나의 근심, 나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가 그를 잊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 집 가문에, 우리 가정에 아들이 생겼으니 우리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종 하갈과 사라가 끊임없이 다툼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출산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워야 될 그 출산의 가정 속에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야곱은 더 이상 그 정든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요 여전히 그 근심과 그 걱정과 그 두려움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죠.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의 입장에선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죠. 그리고 이 절망과 좌절의 시간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의 말씀이죠. 만 2년 후에 요셉은 철저히 잊혀진 자가 되어서 감옥에서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인생 속에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셉의 인생 속에서 이 2년 동안 요셉은 이 감옥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고 요셉은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빠르면 이번 주에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겠지. 그래, 빠르면 보름 안에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내가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이 3개월이 되고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요셉은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었구나.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하여 내가 이곳에서 풀려날 길은 이미 막혀버렸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요셉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지 않지만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감옥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강제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까? 철저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세상에 그 무엇도 주목하거나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외톨이의 심령을 그의 마음속에 허락하시며 그 외톨이의 심령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도하게끔 그의 인생을 강제적으로 이끄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지금 철저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감옥에 옥살이하던 요셉은 이 2년의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정말 죄송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나의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셨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시편 37편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5절의 말씀이죠.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너의 삶을 형통히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7절에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목격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감격과 감동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여전히 동일한 근심과 걱정, 고난과 시련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요셉처럼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3년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하나의 시작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사 그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에게 있어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은 더 이상 세상을 주목하고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요,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 만 2년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바쁘시죠?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의 길을 찬송할 건데요, 특별히 2절의 가사가 이래요. 우리 2절의 가사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2절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요셉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 같아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요셉의 그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마음. 근데 이 두려움이, 요셉의 그 두려움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기도로,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노래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체험하러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 속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조급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다급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연약한 심령을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 굳건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2023년도를 마무리 2024년도를 시작함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 속에 세상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더라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